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태어나고 그 문제를 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과연 왜 생긴 것이며 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세 가지 열쇠 중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나눴는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에 관해서 나누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또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여리고를 떠나갈 때, 한 번 더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 오늘 본문의 흐름은 전에 설교했던 그 흐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가 동상이몽이란 한자를 해석해 드렸습니다. 같은 평상, 같은 마루에서 잠을 자는데 꿈은 전혀 다른 꿈을 꾼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 주님이 선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문화에 섞여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신데 뭐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났겠다,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겠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겠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겠다. 이 모든 능력을 볼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크게 성공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는 성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으로 얘기해서 성공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공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을 갈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한 곳에 가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이런 성공신앙, 성공신학이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특히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 텐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누구께 되겠느냐? 서로 싸우면서요,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첫째와 둘째를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로 동상이몽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살았던 그 문화 속에는요,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의 관계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번영의 모습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넓은 땅도 갖고 넓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한 장소가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리고를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고, 동일한 마가복음에서는요 10장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여리고에 들어갔다 가는데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리지어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라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만 그전에는요 여리고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틈새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 나타나는 것은요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높은, 약 3에서 4m 되는 그런 높은 장벽과 또 두께가요 12m 정도 되는 이중 벽인 곳도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건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냐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절대로 이 여리고성은 다시 짓지 마라. 절대로 이 여리고성은 너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만들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다시 이 견고한 진을 짓고 옛날로 돌아가서 번영신학이요 또 성공신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물결 가운데 그렇게 빠져버린다면, 견고한 진을 세워서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범죄에 대한 저주를 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알고 계시죠?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건축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다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장소가 좋습니다. 넓은 들판에 적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히엘이요 저 여리고성을 세우면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만의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결국은 맏이와 막내 아들을 다 잃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저주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세우면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견고한 진이요, 하나님의 영적 의미에서 여리고성은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나쁜 습관이나 공동체 안에 나쁜 모임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이 히엘이 세우고 죽었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헤롯 대왕 때 여기에 건물을 짓고 세운 것으로 알려 있는데 여리고성 그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실제로 약간 더 남쪽으로 떨어진 오아시스가 있는 그 곁에 헤롯 대왕이요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장소를 만들고 나서 그 이름을 여리고라고 이름 지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를 옮겼든지 옮기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견고한 진들, 견고한 생각들, 번영신학과 여러분 성공신학,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절대로 짓지 말고 너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빠져서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되느냐, 누가 더 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번영 또는 성공 또는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여전히 허덕이는 여리고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여리고를 떠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떠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죄악된 장소를 떠나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죄악된 모임을 타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죄악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요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요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빠져가지고요 마치 나를 잘 인도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만 신앙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까만지 하얀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세상 속에 나가시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먹었어요 모르고.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끼리 모여갖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다 보면 전혀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마치 내가 착각해서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회색이 까만색이랑 넣으면 회색이 하얀색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회색이 회색인지 아는 건 정말 하얀색을 딱 갖다 들이대면요 이게 구무르죽죽 해갖고 회색인지 느껴져요. 이렇게 우리는 회색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요 백색의 신앙, 하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버리고 떠나야 돼요. 내가 욕심부렸던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던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리고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전화하면 동창들이 서울로 막 올라오라 그래요. 서울에 제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은 제 나아발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마장동 36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마장동에 한창 요번에 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마장동이 쫙 제가 뚝 쏘면서 이 뭡니까 이거 아십니까? 지불놀이 밤새도록 돌리다가 와서 막 두들겨 맞았던 그 장소가 있었어요. 답신닭극장이 있고 이 답심리가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너무 막 내려가지고 뛰어가고 놀고 싶을 정도로 서울은 저의 여러분 나아바리 말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노는 지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전화만 하면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올 정도로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동창회 다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도 금호대 나왔는데 서울에서 해요. 놈들이 웃겨요. 자기는 구미에 살았으면서 왜 서울 가갖고 다 사는지. 그래서 저는 동창회를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여기에 있을까요? 무능해서 그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오직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어디를 부르시면 내가 땅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목사 한 수 받고요 딱 돌아서면 발뺌 딱 합니다. 아, 나는 이왕이면 서울로 가고 싶고요,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목회도 한 100명 말고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일로 내려오라 그러면 절대 안 와요. 후배인데요, 그래 너 좀 내려와라 여기 자리도 많고 좋다고 아무리 꼬셔도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사역을 차라리 안 하고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이 시골 여기 이 바닥 부산 있는 데까지 못 내려오겠대요. 아니 목사를 뭐로 해요? 그냥 세상 일 하지. 목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게 목회잖아요. 그런데 목회한다고 시작해놓고 진로 내려오라니까 안 간대요.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난 못 가겠어요. 그럼 어디 갈래? 난 서울에서 할래요. 서울이 좋아요. 거기 내려가려면 한 150명 돼요? 하지 마라. 제가 확 뭐라 그랬어 후배한테. 여러분 신학생도 이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래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짐이 있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세상 속에 나가 여리고 속에 짓지 말라는 그 견고한 진 속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갖고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데 거기 쏙 들어가 빠져가지고요 여리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주님 저들은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들은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얼마나 잘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죠.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리고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 친구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곳에 앉아가지도 마세요. 시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땅은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도 아깝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유명한 책들 보기에도 아깝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에 문제의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문제를 가진 소경을 보라. 한 번 더요. 문제를 가진 소경을 보라. 이 여리고가 문제의 도시인데요. 여기 문제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소경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어요. 맹인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는 장애우입니다. 장애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장애우라 그래야 된대요.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장애우를 말합니다. 그는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가는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은 지금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맹인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소외됐을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소외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는요 맹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점자도 많이 발전했고 지금이야 여러분 장애우들을 대하는 사회복지도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했지만 이 당시에 맹인하면요 그냥 길가에서 죽어도 놔두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돈을 구걸하고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좌절적이고 낭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 맹인주의에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맹인은요.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의 죄가 아니면 바로 자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잘못된 사람, 저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지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맹인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여러분 많은 병을 갖고 태어나면 그 병의 근원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월터스 브루그만의 이제 다시 회복할 때라는 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근 또는 전쟁 또 포로됨, 이런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저주들, 이 저주들을 우리가 세 가지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안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동등보응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심판하신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죄악에 여러분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범죄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여러분 선동되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3일 동안 온욕을 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장애가 입혀지거나 또는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생기거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가 이 땅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생각이요 모든 것의 반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병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범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이게 범죄야. 일본이 만약에 쓰나미가 밀려오면 거봐, 일본에는 우상이 많아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걸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느 집안이 잘못됐어요. 자녀가 막 아파요. 그럼 거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두들겨 맞은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나는 혹시 여리고에서 견고한 진을 쌓고 있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재앙과 이 어려움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악독, 여러분 악질, 독종, 이런 10가지 재앙을 쭉 내려주셨어요. 왜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섰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상황만 보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홍해를 주셨습니까? 이제 앞뒤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뒤로 가면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환난과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에게 왜 그런 어려움과 전염병과 환난들이 있었을까요? 욥의 맨 끝에 보시면요,
욥과 대화할 때 욥에게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폭풍 가운데.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네가 알면 대답 좀 해봐라. 이 천지에 구들장을 놓고 하늘을 놓고 궁창을 놓고 이 천지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게 누구냐? 네가 알면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이것들을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나중에 욥이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풀어가는 세 가지 맥락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생기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한없이 나약함을 인정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세 가지 맥락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냥 뭐든지 생기면요, 다 너희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생기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아니야,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33.3%, 33.3%, 33.3%에서 구약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소경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소경이 아픈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건 첫 번째 문제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누가 아파서 생긴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있는 장소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한 번 더요.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소경이 나아서 걷게 되는데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해결받는 주체, 도구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소경의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기도? 뭐 이상한데? 여러분, 믿음의 발로가 기도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남 탓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붙들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가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여기 두 번 반복된 게 뭐예요? 폰내, 소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소리낸 게 아니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어디 정도 가는지 모르시니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니까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닥치기도 바쁘고.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왜 닥쳤는지 몰라요. 문제가 닥치면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시죠?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 막 찬양이 됩니까? 안 될걸요? 문제가 닥쳐갖고 막 낙망하고 낙심하면요, 뭔가 돼요? 여러분 다 짜증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면 거룩해진 줄 압니까? 목사가 되면 부부싸움하고 나갖고 바로 가서 해결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도 한 일주일 가요. 또 우리 집사람이 먼저 해결해요. 와갖고, 유선 씨,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왜? 이것 좀 해봐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풀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비꾸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죠.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소경도요, 자기의 문제 앞에서 자기를 봅니까? 못 봐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답답하고 힘든데, 이 모든 근원이 탁 보여지는 게, 이 눈만 뜨면 해결될 수 있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겠다. 이 문제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벌써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만 봐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지나가니까 그에게 간구하면 되겠구나, 그에게 부르짖으면 되겠구나 해서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고래고래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해꾼들이 생겨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집이 요즘 좁게 시끄럽습니다. 이 앞쪽에는요, 새로 이사 오신 아저씨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아침 8시만 되면은 집을 뜯어 고쳐요. 우리 이근아 집사님은 참 부지런하신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옆집에 새로 이사 오셨는데 아침마다 막 칙칙 빙빙 하는데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깨워요. 그 정말 어쩔 때 짜증이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얘기하냐고. 근데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8시면 되게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문 닫고 잡니다. 닫아도 들려요. 뒤에는요, 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삐를 부르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우리 현주가요, 창문 열고, 예삐야, 뭐니? 목사, 오늘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들으시면요, 막 세뇌가 돼요. 안 들리는데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창문 열고 퇴근만 하면 5시부터 불러요. 예삐, 뭐니? 목사, 오늘 목요일이네요. 우린 바깥에 못 나요. 문 열고 딱 나면 목사. 처음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요. 이게 옆집에 사는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담도 또 내려놨잖아요. 그 아저씨가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싸줬잖아요. 더 높이 쌀 걸. 높이 쌀 때는 안 들렸는데, 근데 우리 현주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거라도 안 부르면 어떡할까. 요즘은 제가 거꾸로 합니다. 목사, 현주야, 목요일이네요. 그치, 오늘 목요일. 밥 먹었니? 그럼, 아니요, 빨리 먹어라. 그러고 들어와요. 어느 아저씨가 기가 막히니까 쳐다보고, 목사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나? 여러분, 막 시끄러워요. 어쨌든 한마디 하고 싶어요. 조용히 좀 해라. 좀 잠 좀 자. 이거 들리면 안 되는데. 창문 닫았죠? 네.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영상에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저 영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것도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갖고 저녁 5시에 집에 들어오면 잘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지나가나, 목사님이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예삐가 산책하나 안 가나. 예삐라 하면 우리 반려견입니다. 유기견. 예. 그래갖고 얘만 나오면 예삐 어디 가니, 뭐하니, 이래요. 그러니 쟤한테는 얼마나 그게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막 짜증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화를 해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코로나 풀리면 제자훈련 시키려고요. 제자훈련 들고 가갖고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현주야 일로 와라, 오늘 모임하자 해갖고 앉아가지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현주한테 가르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릴 날을. 얼마나 짜증납니까? 여기 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 지르고 2명에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 너무 바빠. 왜요?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 너무 바쁘니까 좀 조용히 해. 야 입 다물고 있어. 잠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포기했어요. 창피해. 나 감춰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다 이렇게 감춰버리잖아요. 난 안 그랬어.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면요 하나님이 치료 못 해주세요. 너희가 열어놔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들은요 열어놓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내가 혼내. 더욱 소리 질러. 더욱 큰 소리 지르는가 한반 못해.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아니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요 그를 불러서 그 뜻대로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욕을 하던 남들이 뭐라 그러던 상관없이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서 내 문제를 다 끄집어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문제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여전히 있고 핵을 갖고 있고 또 경제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과도기고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대한민국이 잘못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문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